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사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친구들 가운데 이 다음에 나는 남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었지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 연세 드신 여자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다음에 나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여기 오셨는데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은 왜 남자가 여자하고만 또 여자가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왜 안 되냐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에다가 다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준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다양성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는 어떤 경계와 벽들이 무너진 그런 열림과 기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다양성들을 인정하게 되고 생각들을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갖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까지도 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느냐 하면 왜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느냐라고 여기까지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통전적인 사고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에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상을 말한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이 실용주의입니다.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산다. 결국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용주의 사상이 가져다 준 잘못이 무엇이냐면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게끔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인간 소외, 인간 상실이라고 하는 고독,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부속품처럼 여겨진다는 그 현대인들의 외로움, 인권 상실, 인권 소외라는 문제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라그마티즘 속에서 결국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왜 돈을 이렇게 찾게 되느냐면, 자, 우리 아주 지구촌께 창세기 열심히 공부시키셨더라고요. 창세기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예. 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를 낳죠? 가인을 낳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낳아요? 예,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몇 명이 남았을까요? 응? 세 사람? 누구? 아담, 하와, 가인.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다른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그럼 어디서 생겼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도 그 말을 받아들여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그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니, 여기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기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사람이 존재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예.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특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만 발췌를 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다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만 발췌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좀 혼돈이 될 것 같아요. 가인이 장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읽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이 나오니까 우리는 가인이 장남일 것이다. 그리고 아벨이 둘째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다른 아들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발췌해서 기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을 다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성경에 인간의 역사를 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장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벨이 몇 번째 동생이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밑에 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여하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고 그들이 그 근친 상간을 통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됐어요. 자, 그날부터 가인은 자기의 목숨을 누가 지켜야 되죠? 자기가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공급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가 구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도 어떻게 됐어요? 가시떨거기와 엉겅퀴가 무성해졌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빵이 3개밖에 없는데 먹을 사람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빵을 누가 차지할 수 있죠?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 사느냐?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가인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인의 문화와 미셔널 처치죠. 예. 이런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가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가인의 문화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치는 뭐냐? 힘이에요. 힘, 파워.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족보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아주 지루하고 이해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왜 나열을 해놨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느냐?
성경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동화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예요.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연대가 있었으면 아마 연대를 기록했을 텐데 그때는 연대가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름을 쓴 것이죠. 이름은 역사적 사실, 팩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족보용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전설이나 신화나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다시 말해서 유목민족의 조상이 나오게 되었다고 오늘 보면 창세기 44장 20절에 말씀을 하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그의 아우 유발은 문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22절에 보면 실라민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냥 구리와 쇠,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기 문화가 이 가인의 자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먹을 것은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약육강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은 양을 키우고 말을 타는 유목민족이 되고 구리와 쇠로 그 칼과 창을 만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신석기 시대처럼 돌과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어요? 아니면 말을 타고 칼을 쓰는 사람들이 차지하겠어요? 당연히 말을 타고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문화를 가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문화가 이제 노아 홍수를 거쳐서 여전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가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편에 붙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죠.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왜 쌓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 언어에 따라서 모아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문화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인간들은 스스로 창대해지려고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번성해지려고 해. 그러나 내가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룰 텐데 내가 너를 불러내서 너를 창대케 할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게. 그래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할게. 라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문명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것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 이집트 문명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요셉에 의해서 이주되어서 거기서 430년 동안
25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 그 한 민족 공동체를 이뤄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파워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 파워로, 내 힘으로, 내가 그래서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매일 말을 타고 칼을 차고 활을 들고 무장을 하고 다니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에게 공권력을 주어서 뒤에서 찌른다든가 남의 것을 빼앗아 간다든가 하면 국가가 대신 벌을 주도록 하고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자.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이것은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 그 힘이 권력이나 그것을 통용할 수 있는 화폐, 돈을 만들어서 누가 돈을 많이 갖느냐. 돈이 있으면 이 제한된 자원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역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이 이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파워가 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끊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농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가 안 되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풍년이 안 들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지 농경 생활을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실족을 다 내쫓으라고 했었죠. 그런데 다 내쫓지 않고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죠?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야 돼요. 예. 적당한 일조량과 비가 와야 해요. 그리고 사람과 가축의 힘이, 그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태양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생활에 풍년을 가져다주는 바알신, 그리고 사람의 자식이나 동물의 새끼를 번성케 하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태양신과 여성의 아세라 신을 논바닥에다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섹스, 그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암양하고 순양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새끼양이 생기죠.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이에요. 섹스. 동물들이 결합을 해야 새끼를 낳고 그 새끼는 돈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거기 갔더니 이제 탄자니아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마사이족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굉장히 용감하고 프라이드가 센 그런 종족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내를 한 4명, 5명씩 데리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를 많이 두고 살면 자식을 많이 낳아요, 아니에요? 자식을 낳는 것이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양을 치고 이런 일들을 시켜요. 그런데 그 딸을 낳으면은 딸이 또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와이프를 하나 데리고 오려면은 염소를 소를 한 5마리 정도를 줘야 돼요. 와이프. 그런데 그것도 이제 흑인들이니까 조금 얼굴색이 허여면은 한 7마리 정도를 준대요. 거기다 이제 조금 한 중학교까지를 졸업해서 한 10마리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딸이 돈 벌어들이는 수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50명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골짜기가 다 전체가 그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한 2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부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이게 돈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풍부함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것이 섹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종교에도 마찬가지죠. 불교에도 절에 가보면 불상이 있는데 가슴이 있는 그런 불상이 있어요. 그렇죠? 힌두교에도 보면 조각인데 남녀가 섹스하는 그런 조각이 있어요. 그것이 다 뭐냐면 그 자체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 그것이 풍요를 뜻하는 거예요. 번성이에요.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종교를 따라가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수르바벨과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가르쳐져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종교 행위만 있지 잘 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죠. 이 제국의 왕들은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하 장수들이 땅을 분할해서 분할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같은 데 보면 9장 같은 데 보면 짐승으로 표현을 하죠. 헬라 제국을 뭐로 표현해요? 표본인데 머리가 4개 있는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부하 넷이 나라를 넷으로 쪼개죠. 그게 그 당시에 다 예언이었던 것인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전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때 이집트 옆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쪽은 그 에돔 사람인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헤롯에게 내가 이 에돔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려라. 그래서 갑자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안토니우스를 도와주는 바람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 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옥타비누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아키움 회장이 있는 데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안토니우스를 도와줘서 헤롯의 왕이 됐었는데 지금 줄을 잘못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까지 가서 옥타비누스에게 그 왕관을 벗어들고 사죄를 하니까 이 옥타비누스가 가상의 역에서 다시 왕관을 씌워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때 이 옥타비누스가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한 것이죠. 내가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다.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이 가인의 문화를 추구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왕으로 태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럼 이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냐? 이 로마 제국은 만몬이라고 하는 팩스 로마나 지금의 그 팩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경찰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나 소련도 더욱 강력한 힘을 키워서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예요? 결국은 오늘날엔 돈이에요. 그것이 돈. 그래서 돈이라는 만몬, 가인의 문화 속에서 철저한 만몬이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배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하고 태어나신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느냐? 로마 제국이 아닌 만몬의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왕은 예수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몬의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일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터로 가면 일터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인데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이렇게 쓰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노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몬의 제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그 DNA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의도가 뭐냐?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에게 투영되고 반영되어 나타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투영되고 반영되어져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모습 속에 투영되고 반영되어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죄인 노릇을 내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투영되고 반영되는 것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새를 만드신 것을 보고 인간들은 뭘 만들 수 있어요?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보고 렌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문화명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만들고 렌즈를 만들 수 있는 이 노동의 과정,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인데 이것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사실은 축복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의 일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이 고통이 됐고 만몬의 제국 속에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몬의 제국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 다시 말해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뿐만 아니라 선교 명령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7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11절은 무엇이냐? 이런 삶을 통해서 얻어진 10개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0개 중에서 1개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9개는 내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10분의 9와 7분의 6에 대해서는 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10분의 9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12달 365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파워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교수로서 일을 하든 가발망치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동이라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셨지만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엔겔지수, 먹고 살고 남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지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건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미션 마인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미셔널 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속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 직원으로 일을 하든 오너로 일을 하든 간에 이윤이라는 것을 내게 되죠. 그 이윤을 가지고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흘러가게 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다면 더 많은 이윤이 지역사를 흘러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명령, 문화명령, 선교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변환시키며 살 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며 이런 사람들을 미션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파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파워를 추구하지 않아요. 듀나미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는 파워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듀나미스,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은사적인 면이에요. 부자는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지만은 가난한 자로서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듀나미스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가인의 문화 속의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샬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돈이 많다고 샬롬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데도 샬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문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비정규직에서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어도 비정규직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샬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로마의 노예들이 귀족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죠. 귀족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자기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이 늘 평화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너는 뭐 가지고 그렇게 항상 웃니?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하면서 살아갔던 그 로마의 그 노예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날 이 거대한 만mon의 역 속에서 돈이 있다고 떵떵거리고 힘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아니야 예수가 나의 왕이야.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비록 돈이 없고 파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샬롬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인지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크리스찬 또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리조나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